우리 모두가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소유가 뭘까요? 우리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항상 비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 예. 항상 우울하고 소심하고 슬퍼하던 사람이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항상 다투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다투던 사람이 화목의 사람이 되는 화목의 사람. 평화의 사람이 되네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자기 자신과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항상 평화롭고 항상 화목한 거예요. 그 속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되면 전에는 조급하고 말을 못 참고 그리고 막 뒤집고 엎고 이런 사람이 이제 절제가 돼요. 절제. 모든 것을 오래 참아. 그냥 견디고 지나가요. 말 한마디에도 버럭하던 사람이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지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예. 사단의 성령의 사람들은 자비로운 사람이 된다 그랬잖아요. 사람이 억지적이고 고집적이고 사납고 이런 사람이 자비롭고 인자하고 착해지는 거예요. 이게 이와 같이 성령의 사람은 이게 변화가 되어져서 그 자신의 성품이 변화됨으로써 인생과 삶과 그리고 육체의 모든 것이 다 바꿔주셔요. 다 바꿔주셔요. 이게 자, 이와 같은 성품이 바뀌어져 버리는데 이러한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성령을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요. 비유로.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비유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우리에게 행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게요. 첫째로 바람 같은 성령이라. 바람 같은 성령. 요한복음 3장 8절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바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령이라는 단어예요. 원어는 동일하게 푸뉴마로 사용되고 있어요. 원어는. 이게 성령, 바람이 임의로 불매, 성령이 임의로 불매 이렇게 말하는 게 이 성경이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은 바람이다, 바람은 성령이다 라고 말하며 그것을 성령을 바람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람의 특징이 뭐라고 말하고 있죠? 바람이 자유, 임의로 불매라고 말해요. 임의로. 그러니까 자유한 영혼이 된다는 거죠. 성령이 임재하면 자유하는 영혼이 된다. 이게 자유하는 영혼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전에 내가 무엇인가에 붙들려 있었다는 거예요. 묶여 있었고 잡혀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 포로가 되어 있었고 거기 갇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나를 갇힌 곳에서 묶인 곳에서 풀어 자유하게 하셨다. 이게 성령이에요. 바람 같은 성령이 오시게 되면 완고하고 완악하고 억지적이고 고정되어 있는 그 개념, 그 신경, 그 감정, 그 생각 이것이 풀리는 거예요. 이것이 풀려서 내 마음이 성경이 말하는 대로 길가밭처럼 굳어져 있던 마음이 옥토밭 같은 심령. 이게 성경에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데 에스겔서 36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새 영이 임하여 새 마음이 되었을 때 어떤 상태?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 부드럽다, 자유하다. 자유하는 마음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까지는
붙들려서 노예처럼 종처럼 도구처럼 살아왔던 내 인생의 그 나를 붙잡고 있는 그 어둠의 세력, 죄의 세력이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영혼의 자유함의 물결이 임하는 것이죠. 놀랍게도 이러한 현상이 내 안에 분명하게 느껴지고 새겨지고 실제적으로 내 안에 다가오고 이러한 것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외형적으로는 이런 사람들이 보면 술에 잡혀있던 사람들이 알코올에서 자유해지고 흡연에 붙잡혀 흡연에 자유하게 되고 여러 가지 노름빛에 붙들려 있던 사람이 노름에서 자유해지는 이러한 실제적인 외형적인 것도 있지만은 내면적인 세계 속에서 정말로 내가 붙들려 있던 그 모든 것들, 내가 얘기했죠. 목적 지향적인 그 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래서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사납고 거칠어지는 습성, 이러한 것들이 성령이 들어오시게 되면 그것들을 다 없애버려요. 그러므로 내가 가지고 있던 그 관념이 사라져버린다. 임의로 간다는 것은 그가 나를 그의 뜻대로 이끌어 간다는 것이에요. 전에는 내가 의도하고 계획하고 검토하고 가려던 그 일에 대하여 이제는 내가 아닌 그 누군가가 그 무엇이 나를 이끌어가게 되고 그 가는 길을 나는 예측할 수 없고 붙잡을 수도 없고 또한 멈출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데 그 길을 나는 가고 있고 하고 있고 행하고 있고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이에요. 이 성령이 임의로 불 뿐만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성령, 위로부터 오였다는 것은 이 땅에 얽매여 있던 나를 이 땅에서 초월시켜버리는다. 이게 위로부터 오는 성령이라는 것이 나를, 이 땅에 매여 있던 나를 하늘로 끌어올려 버렸다는 거죠. 그 이 땅에 매여 있던 내가 공주로 날아올라 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 내가 더 이상 매여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나의 모든 일상이 이전에 있어 추구하고 내가 가졌던 이익을 추구하고 그것을 가지려 했던 그 모든 것이 점점 나에게는 멀어져 가고 나를 위한 일상에 살아갔던 나의 모든 삶은 동일한 것 같은데 내 마음은 이미 그 모든 것에 매여 있던 것에서는 해방되고 자유하고 풀려 있어요. 이전처럼 거기에 내가 무모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여전히 나의 인생의 삶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지만 내 안에서는 이게 낯설고 새롭고 신비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인생살이가 너무나 힘이 있어지고 기뻐지고 감격스럽고 자랑스럽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고 하고 싶고 의미가 달라져 버린 거죠. 가치가 달라져 버린 거야. 목표가 바꿔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건 동일한 환경과 현장에 내가 놓여 있지만 내 안의 세계는 전혀 바뀌어져 버리, 달라져 버렸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새로운 거예요. 그러므로 관계 목적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지난날에 세속주의적 사람들과 만나는 게 즐거우고 그 사람들과 함께 다니는 것이 행복하고 좋았는데 이제는 점점 그것이 왠지 좀 지저분하고 더럽고 악하고 싫어지고 사람들은 좋아하면 가고 싫으면 멀어지는 게 자연현상, 본질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점점 싫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내가 가까워지는 것은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아멘들 안 하셔도 뭐 계속 거룩한 사람, 사랑의 사람, 순종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과는 점점 가까워져 가는데 좋아지는데 세상은 점점 이상하게 멀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내가 의도하거나 계획하거나 내가 검토하거나 내가 원해서가 아니에요. 내 안에 다른 그 무엇이 나를 그렇게 만들고 이끌어가는 거죠. 감성 상태가 변화를 일으킵니다. 나 중심의 감성주의적 취미에서 점점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신앙 중심, 말씀은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의 삶으로 내 삶의 패턴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 감성 상태가 오히려 기도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는 다른 사람 만나서 대화를 해야 이게 좋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이 감정이 풀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므로 점점 내 감정 상태가 대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대상이.
그러므로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내가 바라고 있는 것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점점 바뀌어지는 거야, 이게. 그러므로 내 감성 세계가 달라질 수밖에 없고 변화될 수밖에 없고 바꿔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전에 있었던 모든 성뿌리들은 사라지고 녹아지는 거예요. 왜요? 이제는 내 자랑, 내 기쁨, 내 만족, 내 소유, 그저 나를 위하여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안 되면 시기하고 투기하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살았던 삶이기 때문에 성품이 악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온갖 스트레스와 그로 인하여 사나운 말과 거치는 태도가 존재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이제는 내가 사라져 버리고 내 안에 다른 누군가가 들어와서 그를 위하여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내가 없는 나, 누군가를 위한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자연히 내 속에서 추구해져 가고 있는 것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옹고집적이고 뻔뻔하고 악하고 산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야. 내 안에 내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에 의해서 끌려가는 거야, 끌려가. 그리고 그를 위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조금도 주저함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답답함이 없고 무거움이 없고 힘든 게 없고 이게 괴로운 게 없고 고통이 없는 거예요. 그냥 삶 자체가 그를 위하여 사라져가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성령이 지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다고, 내가 너희의 주가 되어 너를 지배한다는 의미 정도가 아니에요. 공간과 환경과 상황의 상태,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내가 이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공간에 가득 채워버림으로 말미암아 나를 어찌할 수 없는 형태와 상태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같이 공간까지도 성령이 지배해버리기 때문에 내가 있는 내 상태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세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성령을 떠나서는 자기중심적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죄의 모습이고 죄의 본능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셔야 우리가 육신의 상태, 육신의 소욕 상태에 있는 내 모습이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고, 그리할 때의 사랑과 일하고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 충성, 온유와 절제와 같은 것들이 내 안에 형성돼 버림으로써 내가 성품이 변화되므로 신기억이 바뀌어지고 육체의 혈액의 흐름이 바뀌어지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육신의 모든 면역체계가 왕성해짐으로 실제적인 모든 치료의 역사까지도 다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바람같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불의 성령이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물과 성령을 세례의 표현으로 말씀을 했죠. 근데 사실 물은 세례 요한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케 하는 의식으로 요단강에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었죠. 이것은 기존의 성전 안에서 정결례를 통해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세례로 갱신한 새로운 매개체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죄를 없애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는 이 목표를 가지고 있는 이 세례를 예수님이 인정을 해요. 요한의 물 세례 맞다. 그리고 성령 세례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물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과 성령을 동시에 받으라고 말할 때 물 세례는 외형적이고 그리고 표식적이고 행위적인 반면에 성령 세례는 내면적이고 그리고 경험적이며 변화적인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같다는 거예요. 물 세례를 받는 것만큼 성령 세례도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외형적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처럼 내면의 세계가 변화되고 새로워질 때에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때 이 세례를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11절 우리 먼저 읽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되오시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시를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나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누가복음 3장 16절 시작. 누가복음 3장 16절
요한이 모든 사람이 되어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자,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성령이 불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물론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을 해요. 사도행전 1장 5절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 놀랍게도 우리가 물 세례를 받는 것과 당연시하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며 그 성령 세례는 성령 불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불세례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 위에 임하여 있더니 성령이 임할 때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위에 임하였다. 즉 불이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표상으로 불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둠을 밝히고 그 모습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상태. 이게 불의 역할. 여러분, 불은 에너지죠. 에너지이기 때문에 잃어버린 힘을 되찾게 하고 그 열정을 다시 타오르게 하는 것이 바로 불의 역할.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사나운 기세를 통하여 더럽고 아까 녹여버리는 힘을 갖고 있는 게 불이죠.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또 차가운 것을 뜨겁게 달궈내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게 불이에요. 이와 같이 성령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성령은 우리 인간에게 오게 되면 차가워져 있는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달구어내고 우리에게 새로운 열정과 사명에 불타오르게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에너지와 힘을 공급해 줄 뿐만 아니라 어둠의 세력을 밝히 볼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여 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불과 같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제까지 내가 보지 못했던 걸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열정이 타오르기 시작하게 되고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서 내 힘이 아닌 그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고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고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성적으로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 도무지 할 수 없고 불가능하고 도무지 이룰 수 없는 일, 안 돼 나는 이렇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놀랍게도 성령이 불과 같이 나를 역사할 때에 그 모든 것이 분명하게 보여지게 되고 알게 되고 그것을 할 수 있다라는 열정과 그리고 힘과 에너지와 방법과 능력이 솟구쳐 오르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할 때 180도로 변화된다 그러죠. 왜냐하면 이전에 있었던 그 더럽고 악하고 부정적인 것은 다 녹여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내 안에 될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우리가 표현된 에너지는 그러한 에너지가 타오르기 때문에 그 열정이 솟구쳐 오르기 때문에 이제까지 내가 몰랐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아니 내 자신도 몰랐던 내 자신의 힘이 이렇게 엄청나게 존재하고 있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 세계를 가게 되는 거죠. 내 과학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뇌의 능력, 그 뇌 세포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뇌 능력을 뭐 수천만 분의 1도 사용하지 못하 죽는다 그래요. 이게 뇌의 기능이 어마한데. 그러면 그 뇌의 기능을 인간의 인습과 그리고 인간의 교육과 방법으로 깨울 수 있느냐? 못 깨우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갖춰져 있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그 힘과 능력만 깨쳐도 남과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남과 다른 세계를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역사에 버릴 때 남이 보지 못한 걸 보게 되고 알지 못한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유명한 발명자 에디슨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책을 썼던 음악을 썼던 유명한 것들은 다 놓고 보면 하나님의 사람. 일반인이 하지 못했던 일을 다 할 수 있는 사람, 다 성령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에 내 능력을 초월하는 힘과 권세가 나를 지배하고 의거하게 되는 거죠. 자, 이 힘이 내게 역사할 때 이런 공간을 지배해버렸다 그랬죠. 공간을 지배한 상단을 이끌어갈 때 하나님의 성령이 할 수 없거나 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심지어
그들이 성령을 받고 다른 말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의 혀가 불의 혀가 되어서 자기들이 알지 못했고 하지 못했던 말들을 쏟아부기 시작하는, 다른 말을 하기 시작했다. 이전까지 안 된다 못한다 했던 입술이 바뀌어진 거예요. 할 수 있다 된다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이게 내가 아니라는 거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환경과 내 상황에서 도무지 불가능하고 안 된다가 맞아요. 합리적, 이성적 계산 분명해요. 그런데 이걸 초월한 그 세계가 형성되어지고 실제적으로 그러한 삶으로 나가는 그 사람들이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고 이루어가고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모해 보이지만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무모해 보이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게 뭐죠? 트럼프 같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사고, 정상적인 사고가 아니죠. 그래서 다 사람을 비아냥거릴 수 있죠. 위대한 미국을 만들겠다고 하는 그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의 방식은 물론 역사적으로 관세 정책이라고 하는 역사 속에서 수없이 반복되었던 일이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 정책이 통하여 실패했던 그들의 미국 역사도 존재를 하고 있는 것도 알죠. 그가 모르지는 않죠. 그러나 그런 관세 정책을 통하여 많은 역사적인 오류가 있었고 실패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 정책, 이 시대에 끄집어내는 이 시대에 맞는 정책으로 밀어붙이면서 세계를 향해 달려드는 이 모습이 중국을 어떻게 제압합니까? 러시아를 어떻게 묶습니까? 누가 이걸 할 수 있겠어요? 비난할 사람 비난하겠지만 그러한 힘과 에너지를 가지고 그 나이에, 그 고령에 그걸 뚫고 가는 그 힘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과 세계를 구현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 구조는 없어요.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을 주장하고 이끌어감으로써 일반인들이 가질 수 없는 힘과 에너지를 쏟으며 그 길을 개척하며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목회하는 현장에서도 수없이 일어나고 발생하는 일들이 바로 그런 부분이죠. 의사가 안 된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죽었다 하면서 생명이 유지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못 고친다 하는데 고쳐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애는 안 돼, 안 된다는 애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서 그 일을 바라보고 그 일을 이루어갈 때는 내가 아니고 너가 아니고 우리가 아니라 이 사회가 아니라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 일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일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과 일치된 뜻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우리로 통달하게 해주실 때에 그 능력이 바로 깨달음의 능력과 연약함을 도와주는 능력이 함께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고 할 때 바로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를 뛰어넘고 우리를 뛰어넘고 너를 뛰어넘고 세상을 뛰어넘어 초월자의 삶으로 이 땅에서 이미 건진받는 자의 자유의 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모교회 성도 여러분, 2026년에 우리의 표어를 따라 교회의 본질인 회복의 역사,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의 유약함과 우리의 무능함과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한계됨이 완전히 치료되고 할렐루야 고쳐져서 새 힘과 새 능력인 성령, 바람 같은 성령으로 자유의 영혼을 가지고 불과 같은 성령으로 그 능력을 가지고 그 에너지를 통하여 한 해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년 12달 꽃피는 섬이 있습니다. 천사섬 신안 사계절 꽃축제. 봄을 여는 수선화부터
섬길을 걸으면 걸을수록 놀라운 즐거움을 선사하는 겨울꽃 애기동백까지 떠나세요. 이제 대한민국 섬여행은 사계절 꽃축제와 함께 천사섬 신안